18과 새 사람. 그동안 17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성숙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내용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제18강에서는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당장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가서 살도록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왜 그러시는가?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가? 삶이 재미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기 한 5분 전에 부르시지 않고 보다 어렸을 때부터 불러놓고서는 천국에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자식들은 죽으라고 공부해도 대학은 떨어지고 김장을 해 놓으니까 날만 따뜻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출생할 때부터 이미 생명이 주어지고 신분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결정된 신분과는 달리 우리가 그 신분으로 얼마만큼 완성되는가 하는 것은 출생 이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집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가문에 따라서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지위가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만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화도령 철종은 일자 무식쟁이로 자라다가 철통을 따라서 철종이 되고 이 나라의 왕으로 행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과 왕답게 살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강의인 18강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새 생명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은 아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출생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출생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출생된 자로서 그가 얼마만큼 크느냐 하는 문제는 권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그토록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의 마지막 관인데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곧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부분 꽤 오랜 시간 이 땅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분은 태어날 때 결정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요. 그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완성의 자리, 성숙의 자리에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과 교육과 연단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소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분에 맞은 자로서 성숙과 성장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지금까지 남겨진 이유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으로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무서운 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하신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은 줄 다 알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것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할 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 좋은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체중이 다소 빈약해서 약을 먹듯 밥을 먹으면 체중이 는다는 처방을 한두 번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밥이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밥만 보면 징그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흰쌀밥이 전부 구더기같이 보이면 못 먹는 것입니다. 누가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더기를 보아도 흰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이 찌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왜 열정이 없느냐는 것인데 열정을 일으키자는 것은 아직 답이 아닙니다. 여기가 그 미묘한 문턱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7시에 울리도록 시계를 맞추어 놨기 때문에 따르릉 소리와 함께 잠을 깹니다. 그래서 불타는 사명감으로 회사에 뛰쳐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아마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근하기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농땡이 부리고 회사에 늦게 가보십시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취직난에서는 옳다, 됐다 하고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좋습니다. 편히 쉬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나갑니다.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에 관한 문제요,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그는 모두가 저 깊은 속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분출되는 용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참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저 깊은 골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하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그 일을 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신앙이란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솟구쳐 나오는 신비한 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사 가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말이죠. 아침에 눈 떠서 회사 가는 게 너무나 좋아서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재미있고 소명감이 넘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회사 가고 학교 가겠어요?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교 가는 사람은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학교나 회사나 책임이 있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하니까. 이거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고 내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365일 24시간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라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 회사에 나가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지금 당장 열정이 생기지 않고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생기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는,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고, 그러한 연습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한다면 회사 다닐 사람 없죠. 그렇죠? 다 때려치겠죠.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감정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속에 가르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동의하고 책임감을 갖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지 하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하나 골라보십시오. 그것은 하물며입니다. 성서만큼 논리적인 책은 없습니다. 성서를 읽은 우리의 눈에 가장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가면은 한 인격자가 인격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주신 말씀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라는 정도의 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글입니다. 문학인들의 시나 솔 같은 글을 읽을 때 글과 글 사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글과 글 사이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시험을 엉망으로 보고 오자 부모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안 했다. 오늘 나가라고 하는 말씀만은 순종하자라고 해서 나갔다고 합시다. 이런 아들의 별명을 청개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인격자가 인격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논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계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필 공중에 나는 새를 들먹이며 들에 핀 백합화를 들먹이는가 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들먹거린 것은 그 뒷부분 때문에 들먹거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는 꾸중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중 다니는 새를 보라. 그가 상해보험을 들었느냐? 생명보험을 들었느냐? 창고가 있느냐? 그가 투자한 땅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26절에 제일 무서운 제2의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느니라. 참새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참새에게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만 아버지인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그 참새도 기르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참새도 기르시는데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물며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성서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믿음이란 저 속에서부터 사이다의 거품이 끓어오르듯 올라오는 어떤 감동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 또 들에 핀 들꽃 풀을 이야기하면서 이 들꽃, 들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에 더해서 아버지로 오셔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신다. 아버지라 불리우지 않는 하찮은 창조물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바로 설기 위해서 힘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알아야 한다는 차원이 이거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감동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이러한 진리,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알 때 당연히 감사와 감동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볼게요. 신앙이란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도박은 500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속칭 파친코라고 하는 슬롯머신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친구를 따라 라스베가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슬롯머신을 하다가 돈을 다 잃고 이제 25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일어서렸는데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것으로 한 번 더 해라. 반드시 잭팟이 터질 것이다.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25센트를 넣어 당겼습니다. 그런데 A형과는 달리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당황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빨리 집에 가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했는데 성령님께서도 시험에는 못 당하시고 기도도 기계에는 못 당한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슬롯머신에 나오는 잭팟이 터지면 200배로 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에게 한 번씩 이 잭팟이 터져야 합니까? 200명에 한 번씩 터져야 합니다. 200명이 한 번씩 터지면 비기는데 주인은 뭐 먹고 삽니까? 500명이 한 번씩 터져야 300명 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롯머신을 하다가 돈을 잃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돈을 딴 이야기만 신문에 내기 때문에 모두 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몇 프로의 확률이겠습니까? 도박이 0.2%의 확률을 갖고 덤비는 것이라면 신앙은 51%의 확률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1%는 안 될 확률보다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확률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1%의 확률도 아닙니다. 100%도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이만 생각할 때 내일 아침 남쪽에서 해가 뜰 확률은 몇입니까? 확률은 없습니다. 이것이 수학입니까? 아니요. 자연입니다. 해는 늘 동쪽에서 뜹니다.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뜰 확률이 없으면 서쪽에서 뜰 확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무한대입니다. 이를 빗대어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200억 프로쯤, 아닌 그 훨씬 이상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저 밑에서 올라오는 온천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기준은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온통 헝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과 감동과 감격은 그 다음이에요. 물론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지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가 하면 그런 욕망과 열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자국을 떼어놓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바르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새 사람인데 이거는 거듭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붙들어야 한다.